오늘은 사순절에 나누는 로마서의 말씀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율법 외에 우리에게 나타난,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였습니다. 믿음을 통한 의,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을 통한 의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을 통한 의의 첫 예시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뿌리요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인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용납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민족적, 신앙적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을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지극히 연약한 마음과 의지로 인해서 삶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바울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후반절의 말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루었다 하리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엇을 얻었다 하는 표현은 그 출처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인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들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니 또한 그들 또한 그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믿음을 통한 은혜의 원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랑과 교만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원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과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이루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무슨 일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자신이 이룬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는 신앙도 수단이 됩니다. 신앙도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 현상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된 삶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의 원리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관적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안, 자신의 풍요, 자신의 만족입니다. 자기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종교적인 신앙도 하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종교적인 신앙의 동기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 자기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자신의 이러한 욕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의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극히 건강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위해서 오로지 복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이 복의 추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의 가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것은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의 수단으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풍요와 번영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다면 하나님도 찾지만 다른 우상의 대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우상도 함께 섬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 그 두 번째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의 방식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는 사람을 계층화합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에 심취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를 교만스럽게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직분이 자랑과 교만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자랑과 교만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가가 그들의 교만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서열합니다. 오직 자신이 중심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무엇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진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단지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기신 바 됨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위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또한 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행위 중심적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일하는 자의 방식은 그 대가가 보수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해서 10만 원의 이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가 됩니다. 주인은 나에게 10만 원을 줘야 할 의무가 내가 일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의 관계에 성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될 당연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치를 값이 그 값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를 값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와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간청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싹은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단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여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도저히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결단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부르신 것은